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단순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사람들의 요즘 그리스도인의 병이 하나 있는데 이런 병이 있답니다. 그냥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포기하려고 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나중에 다 귀찮다.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지친 우리의 마음에서 내는 내 소리가 아니라 원수가 주는 마음이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상담하면서 경험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나 다음에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자꾸 이런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라고 생각하면 자기 긍휼에 빠질 수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원수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랑 이제 대적하기 위해 진을 쳤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데 그때 골리앗의 말이 뭐냐면 1대1로 싸워가지고 승부가 나면 서로 종이 되자. 한 사람의 어깨에다가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전투였어요. 그래서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중압감입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싸우는데 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통 나라를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머뭇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32절에 다윗이 나서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다윗이 낙담하지 마세요. 다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뒤로 물러가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웠는데 이겼습니까? 아직 신체적인 나이로 싸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웠길래 이겼습니까? 그 결론적으로 단순함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단순함과도 이렇게 동의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나서지 못한 사람들은 피했던 사람들은요 모든 사건들을 좀 복잡하게 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33절 시작. 사울이 자 사울은 지금 문제를 좀 복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프로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느 순간에 복잡하게 생각한다. 또 혹은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려우면 상황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고 핑계거리를 찾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문제를 복잡하게 바라보고 회피하거나 다른 구실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걸림에 걸렸던 것이 에스더였어요. 나라의 운명이 에스더 어깨에 딱 주어졌어요. 사촌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왕에게 말해라. 그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해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어깨에다가 나라의 백성들의 운명을 맡겨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에스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에스더 4장 11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못하겠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가 있으면 왕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고, 그리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 거고,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왜 두렵습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지금 골리앗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36절에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짐승의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양을 돌보며 물리쳤던 수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다윗의 형들도 막 나무랬습니다.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 근데 사실은 단순함이 강함의 이유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비웃죠. 짐승은 짐승이고 골리앗은 골리앗이지. 그거 어떻게 갔냐고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짐승하고 골리앗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막 비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가? 자, 37절. 왜 다윗이 그걸 단순하게 봤나? 자, 37절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30절 앞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뭐 할 거다? 건져내실 거다. 대상은 지금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골리앗은 골리앗이고 짐승은 짐승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듯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짐승이나 골리앗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시선인 거예요. 에스더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 못한다 했던 에스더가 어전 맞은편에 섰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유 때문에 난 못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어전 앞에 섰어요. 왜 갑자기 서게 됐습니까? 설 수 없다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고 회피했던 에스더인데 근데 못한다고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자, 4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뭐 했습니까? 뭐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금식했더니 뭐가 바뀌었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할 이유만 자꾸 보였기 때문에 복잡해서 나 못한다 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니까 문제가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단순하게 바뀌었어요. 다윗과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단순한 강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딱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어느 순간에 보여서 뚫고 나가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것 같이 보여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 스스로가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짐 퀵이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한 일일 때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간단하게 보면 능력은 간단함과 동일시할 수 있다. 간단하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걸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결화. 자, 그 다음 볼까요? 관결화의 기법은 가장 핵심적인 본질만 남기고 방해 요소 또는 꼭 필요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다는 것은 이게 어리석다 이런 게 아닙니다. 유화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양을 지킬 때 그 짐승들에서 건져주셨듯이 나를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주리라. 그에게서 본질은 골리앗이냐 사자냐 곰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느냐, 이게 본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 간결화 과정이 언제 열리게 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단순함을 가진 힘을 가진 계기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예요?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다윗을 통제하시니라, 사로잡으시니라. 성령 충만은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령님에게 붙잡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가잖아요. 통제하는 거잖아요.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신호등이 빨간불이 더 뛰어갈까봐 붙잡습니다. 이게 통제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통제가 없었는데 다윗이 그날부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의 붙드심이 어떻게 나타나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타성해졌기 시작하면 아이고, 옛날에 했던 것도 겁이 나고, 아이고. 저도 언젠가부터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자꾸 복잡하니까 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도 압박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마음이 긴장감이 막 생기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말씀을 받아. 근데 그러다가 큐티를 하면서 핵심 구절을 이제 암송을 이제 하나씩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걸 암송을 해요. 근데 그 암송 여러분 참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그 암송하는 말씀에 딱 붙잡혀서 그 말씀과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씀대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던 게 어느 순간에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맡기면 되는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거냐? 마음의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툴툴 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지? 문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복잡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복잡하게 봤던 겁니다. 내가 문제였던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복잡하게 봅니까? 변수가 많아 보여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다음에 자꾸 회피하고 미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단순하게 봅니까? 그 짐승 중에 하나로 보이십니까? 복잡한 다윗과 복잡한 사울과 단순한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였어요. 오늘 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단순해집니다.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문제가 복잡하게 보여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밀려오기 시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이면에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보였던 내 앞에 골리앗이 그 짐승 중에